매일 성경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알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수용하고 찬양을 합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바로 메시아임을 알립니다. 34절부터 38절은 마리아는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됨과 엘리사벳의 잉태 사건을 듣고 수긍을 하게 됩니다. 39절부터 56절까지는 잉태한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엘리사벳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서부터 33절은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될 것을 천사에게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되던 달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인데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이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한 말을 합니다. 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셨다. 야곱의 집에 그 집을 왕으로 영원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4절서부터 38절까지는 마리아가 그 수태됨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너를 덮으리라.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6달 전에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5절까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유대 한 동네에서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이모님, 고모님, 그간 잘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뱃속의 아이 그 침례 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때 또한 성령 충만함이 엘리사벳에게 임하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니 어찌 됨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품은 그 분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는구나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적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다. 내 아이가 네가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뛰놀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을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4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이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로는 만세 나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루리라. 권세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주하는 처녀 한 여인을 통해서 전 인류에 미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비천한 모습이라도 진실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여서 세계 역사를 바꾸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택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구속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세상에 복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지위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 복받았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복된 일이 많지만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새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복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은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기게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수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약성경 메시아 도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 주심의 것 그 자체가 복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만남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를 때 더 은혜롭게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굳건히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적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적에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적에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아기를 잉태한다는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발견하여 찬양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많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한 사람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헌신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가정이라 칭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